18장으로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18절까지를 먼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교도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번 도처사 예수 십자가를 동시에 머리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우리 말로 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르니라. 아멘. 오늘 좀 부활주일에 대해서 한번 부활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좀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한 번 더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을 하여 문동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아들 마리아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먹고 물러드더라. 그때 이를 돌아갈 때에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잘못된 부활신앙과 참된 이 부활신앙 그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들, 또 정신적인 문제들, 아니면 영적, 가정적, 좀 또 국가 지도자라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찾고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참된 이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24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24장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느냐. 갈릴리에 계시되 내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5절도 아울러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그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Why do you looking for the living 살아있는 자를 among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looking for 찾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천사가 거기에 나타났죠.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와 있는 이 여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왔기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이 빈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세 여인 이름이 나왔죠. 분명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향품을 준비하려면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또 새벽이라는 시간, 무덤이라는 이 두려움의 장소로 용기를 내어서 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 남자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울러 가봤더니만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큰 돌이 그 앞을 막아놓은 것을 그들이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여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자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정말로 이 상처 입으신 그 몸을 기억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은 바로 이 향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향품은 바로 죽은 예수, 그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바로 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인간의 열심만을 부추깁니다. 잘못된 믿음은 인간의 물질을 맹목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같이 24장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주의 정도를 긋다가도 툭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길에 들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압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던가. 오늘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지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갈릴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빈 무덤이 아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빈 무덤이 아닌 갈릴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빈 무덤으로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더 잘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나같이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바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재판을 받을 것이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쓸 것이다. 옆구리에 창에 찔릴 것이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힐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날 것이라. 주님은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이제 시신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야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가시면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부활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참 헌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종종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다녔지요. 그리고 진짜 나름대로 힘들게 어렵게 번
이 11조도 드렸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도 선교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니까 의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 좀 이제 전문의를 일본에서도 공부했어요. 좀 따야 하는데 그만 코로나가 와서 일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가려고 하는 시점에 몸에 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참 열심히 사셨네요. 참 성실하게 사셨네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분이야 봤겠죠.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성경을 한번 다 못 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사가 여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안했던 것처럼 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질병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안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DBS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좀 멀리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알려드릴 때마다 그 엄마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딸이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그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내온 문자 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목사님, 저도 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오는 금요일이죠. 지금 서울로 올라오시겠대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지요. 또 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뭐 얼마 안 되죠. 30분 거리 강동에 있는 둔촌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요 2부 3부를 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 여러분 2부 3부 하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2부 때는요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명성교회 권사님들, 오림교회 권사님들, 그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여기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서요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꼭 예물을 드리세요. 너무 귀하시죠. 그때 제가 이 대학생 사역을 하고 우리 일반교회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사실 물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성경 공부로 인해서 그게 다 쓰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때 그분들이 드렸던 헌금 봉투가요 제 방 안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직도 좀 모셔놨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물질이 있는 그 안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 안에는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분들의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열심을 내어가 교회를 오고 열심을 내어가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 귀한데요. 과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끝부지를 좋아해요. Whatever you wish,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 and ask, 구하라.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If you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my word remains in you,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과연 그 사람이 때로는 내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숙제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된다. 건강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 너무 귀하죠. 그러나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글로벌 킹덤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Why do you looking for the living, 살아있는 자를 among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물질을 함부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는,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 공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천사들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9절을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2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나와도 여러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온 주변 상황을 통해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진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 한숨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이 불확실성의 시대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길에서 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니다! 하고 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가 언제까지 그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나가니까 유학생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과 같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이 유학생 사역들을 위해서는 한국교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실을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꾸 오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실은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실은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오게 한 하나의 도구 수단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DBS로 가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타디. 이제까지 교회의 제자 훈련은 주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아멘 아멘 하고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들어야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물러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타디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에서 돌아가서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12 제자에게,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죠.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이 평신도들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발견하고 읽고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인 대제사장이 하셨거든요. 더 이상 한국교회 성도들이 병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괜찮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 계급주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만 다를 뿐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하게 될 때 내가 늘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적고 길을 걸어가면서 암송하는 것이 좀 훈련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언약이 왔는데 분명히 이거 언약이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해가, 내 눈이 여전히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께로 돌아서면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주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이 열릴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못 만납니다. 힘으로 능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게 되고,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참 잘못됐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은 제쳐두고 말씀은 내 안에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제도에 열심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그저 내 비전과 열심으로 달려갈 때가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증거하는 성인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부르면서 혹시 예물을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 우리 헌금 봉투를 올립니다. 그냥 그 앞에 딱 우리 이재준 자매님이 예물을 올려놓으셨는데요. 그냥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드립니다.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오래 주고 계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결에 계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결에 계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광이